잠언 8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8장 1절로 5절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외치는 말씀.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생각과 뜻과 그 속성, 마음의 동기까지도 잘 알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순결하고 참된 지식,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사람들의 정욕에 기반하여 말하고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건 간음하는 일이고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행전에서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네요. 그 다음 순결하고 참된 지식. 1절에 지혜가 부르며 명철이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이제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지혜와 명철이 외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7장에서 음녀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이죠. 이것은 좀 은밀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지혜는 그것과는 대조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죠. 나타내셨습니다. 노아 때도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외치며 말씀하셨어요. 신의 산에서 나타나 스스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들,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외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직접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계속 외치셨다. 끊임없이 외쳐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야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은밀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누구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럼 2절로 3절은요. 지혜가 외치는 장소가 어디냐? 길가 높은 곳이죠. 내거리, 성문, 곁, 여러 출입하는 문. 이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지혜가 외쳐진다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모든 지혜와 명철, 이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들만이 그들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도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전했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셨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보세요.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잠언에 기록된 이 지혜와 명철, 이것은 1차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교훈과 책망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이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도록 끊임없이 소리 높여 외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은밀하게, 그게 아니에요.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외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질렀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결과는 재앙이죠. 잠언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외치고 소리쳤다는 거죠.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거만을 기뻐했다. 아주 교만해요. 지식을 미워해요. 듣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고 말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 지혜가 소리치고 외치고 있으나 거만을 기뻐하고 세상의 지식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시 여기고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훈을 멸시하더라. 멸시하더라.
끊임없이 외치고 증거하고 계시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겸손히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외침이에요. 외침. 이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간절히 외치고 계세요.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듣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이렇게 소리를 듣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 흘러가면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재앙. 이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린 더 외쳐야 돼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부르는 소리는. 4절에 보면 그럼 지혜와 명철은 누구를 부르며 누구에게 외치고 있는가?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이거예요. 4절에 사람들을 부르며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 지혜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으나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부르고 그들이 듣기를 원하신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지몽매하여 어리석고 미련하여 예수님을 버렸고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 역시도 세속화되어서 소중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혜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새겨야죠. 말씀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지혜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 이사야서 55장이죠. 1절로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리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아니에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제발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죠.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단 들어야 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와서 들어라.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 먹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라니까.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이게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목마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갈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주는 거짓 쾌락과 그건 행복도 아니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 무슨 행복입니까 그게. 거기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는 뭐냐?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보세요. 들으면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산다고 그랬죠? 영혼.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그저 썩어져 버릴 육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장수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겠죠. 나 자신도 알고 하나님 뭐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죠. 영원히 살 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절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없음.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죠. 너희는 명철을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리석고 미련하다. 지혜를 모르면 어리석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서 얻어진 어떤 지식 이런 게 교만인데 사실 교만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세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혜의 말씀을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의 여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냥 육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과 지식을 많이 얻어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과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살면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나 깨닫게 되니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버려지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 이것은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련하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듣는 목적이 뭐냐? 어떤 이 지혜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게 되어질 때 얻어지는 은혜가 뭐냐? 명철,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거예요. 명철이에요. 분별력이 아주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명철해지죠. 아주 분명해져요. 깨달음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밝다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어두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모르다. 무지가 어둠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는, 명철이 없는.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져요. 아주 환해집니다. 말까말까 환하죠.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밝은 마음인지 어두운 마음인지.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은 죄를 좋아하고 밝은 마음은 의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확신이 넘치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가는 거예요. 밝은 마음은 언제나 정직하고 이 길이 옳은 길이지 확신을 가지고. 의심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언제나 맑고 하나죠. 굉장히 투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삶이 분명하구나.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의 길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점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세속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밝은 마음이 되도록, 명철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길을 기울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 주는 은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 말씀이 참 소중한 것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냥 쫙 축약해서 모아놨어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마음이 이렇게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어둠이 거치거든요. 불확실성이 거치고 확실한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묵상하면서도 깨달았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전도서하고 잠언서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요. 이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잠언서를 쭉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그럼 지혜가 뭔데요? 전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뭔데요? 그 지혜는 곧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죠. 초청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외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만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셨는데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외쳐지는 전파되는 지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여 우리 소중한 지체들 우리 가족들은 이 지혜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기름진 것과 즐거움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8장 1절에서